주님의 소원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는 나라일수록 저출산과 고령화는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저출산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0.78명, 그러니까 아기를 가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봤을 때 0.78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학자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없어질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봅니다. 국가에서 별일을 다 해보지만 전혀 수치가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국가도 위기지만 더 큰 위기는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의 65%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지금 교회당을 지키고 있는 노인들이 돌아가시면 한국 교회 65%는 문을 닫는다는 결론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면, 한국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있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할까 하는 주님의 심장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유럽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유럽에 가보니까 그 전성기 때 지어진 아름다운 예배당 건물이 가장 좋은 위치에 가장 화려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마틴 루터가 왔다 간 교회다. 여기는 스펄전이 왔다 간 교회다. 누가 집회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건물 속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지은 교회 건물 안에 예배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늑대 늙은 노인네가 앉아서 관광객들을 맞이한다고 문을 열고 닫는 것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몸으로 겪은 다음에 배운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유럽교회처럼 한때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지었고 수천 수만 명이 모였던 역사를 자랑할지는 모르지만 이제 텅텅 빈 건물, 아무도 없고 노인만 들락거리고 관광객 왔다 가는 그런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난 3년, 4년 동안에 코로나가 전 세계에 휩쓸면서 커다란 파장이 있었습니다. 데이터 선교회에서 코로나가 지난 가운데 1,000교회를 집중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한국교회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가정교회가 아닌 일반 전통교회는 30%의 성도가 줄었고 헌금이 30%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났지만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교회 가장 골머리 아픈 것은 성도가 출석이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40대 애들이 예배를 나오지 않고 유튜브로 앉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가정교회는 감소가 1.78%에서 오히려 상향된 교회가 훨씬 많았습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코로나가 지난 가운데서도 계속 3%에서 5%씩 세례를 줄 수 있었습니다. 헌금은 약 7%에서 10%씩 헌금이 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교회 사역하는 사람으로서 전통교회와 일반 교회의 차이점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민감한 30, 40대들에게 왜 교회를 다니냐고 했을 때
전통교회 다니신 분들의 공통점의 대답은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그 교회를 다닌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가정교회를 다니는 젊은이들의 대답은 목사님 설교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지향함이 마음에 들어서라고 합니다. 가정교회는 뭘 지향합니까?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소원이 교회에 소원되는 겁니다. 주님이 꿈꾸는 것이 교회의 꿈이 되는 것이 바로 가정교회가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소원이 무엇이고 주님의 대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남긴 메시지, 흔히들 유언, 대사명선언이라고 그러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교회의 머리된 주님이 이 땅을 떠나면서 간곡에 부탁한 그 한마디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나가서 전도해라.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 네가 그런 일을 하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어 줄게. 근데 사람들은 음식을 편식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말씀을 편식하면 안 되잖아요. 앞부분은 딱 잘라 먹고 끝에만 잡고 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겁니다. No, 함께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인 사람에게 함께 하는 것이고 주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삼고 있는 교회가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서 함께 아닌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있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머리의 소원을 품고 사는 몸이 건강한 몸입니다. 저희 교회도 전통교회에 있다가 가정교회로 전환한 교회입니다. 저희들도 전통교회에 있을 때는 1년에 그렇게 세례 많이 준 적 없습니다. 야유회 가도 우리끼리 갔고 뭘 해도 우리끼리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소원을 한 분 한 분 속에 심어지면서 이제는 저희들은 뭘 해도 VIP랑 같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아직도 주의 마음을 모르신 분들은 되게 불평합니다. 우리끼리 가면 되지 뭘 부르냐 불편하다고. 그러나 주의 마음을 아신 분들은 묵묵히 담임 목사의 뜻을 따라갑니다. 왜? 주님의 소원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악회를 해도 야유회를 가도 체육대회를 해도 이제는 우리끼리 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웃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는 사역을 하면서 우리에게 전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의 소원을 분명히 아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 우리 천사님들과 잠수강 교우님들이 정말 건강한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매사에 함께하기를 그렇게 원한다면 주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마음만 동동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첫째로 전도는 특별 행사가 아니라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14장 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볼펜 가지신 분은 본문에 밑줄 치십시오. 이전과 마찬가지로.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는 이고니온에서 특별히 전도한 게 아닙니다. 이전처럼 똑같이 여기서도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이전처럼 마찬가지로 하며 들어가서 말하였다를 밑줄 치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래서 많이 믿게 되었다. 자, 밑줄 친 번만 읽어볼까요? 자, 이전과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많이 믿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전도는 행사가 아닙니다. 삶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사람을 만나면 바로 스캔 뜨세요. 그리고 견적 내세요. 이 사람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 그러면 이제 내 속에서 발동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알리지? 어떻게 영혼에 터치를 할 수 있지? 믿는 사람이네. 그러면 또 바꿉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용기를 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도록 같이 힘을 낼까?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전신갑주처럼 평안의 신발이 무엇입니까? 안 믿는 땅에 가면 복음 전하고 믿는 땅에 가면 샬롬 복을 빌어주는 발걸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아예 관심 없다. 안 하다가 무슨 특별 행사, 무슨 잔치, 이후 천청 잔치 이렇게 이벤트가 아닌 겁니다. 이벤트 하지 마세요. 전도는 삶이어야 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예수님 전하고 믿는 사람은 용기 내서 같이 전도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을 볼까요? 밑줄 치십시오.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했다. 거기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디 가든지 틈만 나면 복음 전했습니다. 틈만 나면 전도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했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는 증거의 영이 임하신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성령운동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면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간다 그랬습니다. 24절에 주에서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면은 다 하기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바울 사도는 성령께 매였다, 붙잡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붙잡혀 삽니까? 현대인들은 풍요와 쾌락에 붙잡혀 삽니다. 오직 돈, 오직 재미.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섞여 살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구별된 성도이기 때문에 부르심이 달라야 되고 가는 길이 달라야 되고 생각이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에 붙잡혀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붙잡혀야 됩니다. 우리 이기현 집사님 말한 것처럼 나는 누구인지, 나는 누구여야 하는지,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 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죽을 때 다 후회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붙잡혀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제가 우리 천사들은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랑을 받으십시오. 이 사랑은 아무 부담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도 다 단대가 우리 받고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을 줄 뿐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평소에 할 때 이 홈스테이는 아무나 열지 못합니다. 반드시 평소에를 갔다 온 사람만 열게 해주는 겁니다. 왜? 네 받았냐? 너도 풀어봐. 지금 우리 이정 형님이 말한 것처럼 아마 내가 보기에는 보령 그 교회도 반드시 평소에 할 겁니다. 그 친구는 하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그때 하세요. 그때 섬기세요. 왜? 사랑은 내리사랑인 겁니다. 사랑이 많은 부모 밑에 사랑 많은 자녀가 나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받았으면 우리는 막아둘 것이 아니고 사랑을 흘러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최태선 할아버지를 아시죠? 이분은 김포 땅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던지 김포 사람들이 자기 땅 안 밟고는 김포 시내를 못 지난답니다. 그렇게 부자였는데 이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순례자임을 깨닫고 이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땅을 나눠주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갚기 위해서 신발 신고 다닐 수가 없어서 신발을 벗고 길을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그가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내리사랑. 세상에 다 날 버려도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아. 이 복음 전하면서 살다 가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내게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이런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신다면 교회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도 그 사랑을 흘러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모임에 뭐 하는 겁니까? 밥 먹고 희희낙낙 재밌게 노는 건 개모임입니다. 개모임과 목장의 차이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개모임과 똑같습니다. 개모임에는 VIP가 없는 것이고 목장은 VIP가 있는 겁니다. 개모임한 사람들은 VIP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지만 목장한 사람들은 VIP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겁니다. 집 밖에 나가 있는 우리 밖에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모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목장은 반드시 하나님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 승현 형제가 새로 목장을 개척한 것처럼 혼자 나갔습니다. 너 같이 개척해봐. 그랬더니 끼웃거린 친구들 모아서 배 먹이고 사 먹이고 쟤들 돈 없습니다. 뭐 먹는 거 뻔하죠. 그러면서 모으니까 벌써 5명을 모으잖아요. 또 전애들이 또 계속해서 여기도 채워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아름다운 목장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도 현장에는 강력한 어둠의 저항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 볼까요?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했다. 자기들만 안 믿는 게 아니고요, 다른 형제들을 선동했다 그랬습니다. 나쁜 감정을 품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동하고 나쁜 감정을 품게 해서 결국은 전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게 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간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 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선동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전도자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6절에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다른 곳으로 피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어디입니까? 영혼권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마귀하고 안 싸우고 싶으면 간단합니다. 전도하지 마세요. 그럼 마귀가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영적 전쟁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전도하세요. 마귀가 마지막 보루가 뭐냐면 절대로 이 영혼은 내가 보내줄 수 없어, 그것입니다. 성령의 마지막 보루는 어디입니까? 이 영혼 데려와야 돼. 이게 바로 영적 전쟁터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시작한 순간에, 목장하는 순간부터 전쟁은 시작된 겁니다. 그러므로 목자, 목녀들은 전쟁터의 장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예수 믿는 게. 싸움도 그 말이죠. 그런데 이미 이겨놓은 싸움 아닙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다 이겨놓은 싸움인데, 깃발 두고 나가면 이길 수 있는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겨야죠. 여기 이렇게 교회가 그냥 세워졌습니까? 영적 전쟁에 이겼으니까 세워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장이 그냥 됩니까? 영적 전쟁이 이기면 목장이 되는 겁니다. 믿는 집이 그냥 됩니까? 누군가 싸워 이겼기 때문에 집안에 명문 가면 되고 믿음 가면 되는 거예요. 절된 게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전도 안 하면 마귀가 춤춥니다. 전도하면 성령이 춤춥니다. 여러분, 마귀가 춤추게 하겠습니까? 성령이 춤추게 하겠습니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으면 성령이 춤추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겼습니다. 힘들다고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목자, 목녀님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지 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밥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영혼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밥으로 때우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밥만 먹이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목자님들 다 힘내서 아까 선수하자니 하루 20분씩 20분은 기본입니다. 선세놓 기도 안 하시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면서 힘들 때요. 밥 먹으러 안 온대요. 누가 밥을 먹으러 가 요새 세상에 어디 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을 보러 가는 겁니다. 여기 밥 준다고 성도 오겠습니까? 여기서 기도하는 수많은 중보팀들이 기도할 때 이곳에 성령이 인응하시고 여기 오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도 현장에는 주의 기적의 손이 항상 따릅니다. 오늘 13절 보시겠습니다.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 주님을 의지해서 그대 담대히 말했다. 그 다음 보세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의뢰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가 전하는 말 이거 진짜야, 네가 전하는 말 이거 확실한 오리지널이야를 알려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인 겁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고 어설프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뭘로 하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군의 현장에는 항상 간증이 있는 겁니다. 무슨 간증이에요? 기적의 간증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를 쓸 때 고린도 2장 3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했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아니 바울 사도가 무엇 때문에 덜덜 떨겠습니까? 4절에 보니까 떤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주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 내가 설교할 때 내가 전도할 때 능력이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겁니다. 능력이 안 나타날까 봐서. 우리 목자님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권하고 영혼을 돌보고 그 사역할 때 수많은 응답들 기도 기적들이 따라 붙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재밌어요. 3개월 지난 간증은 유통기한 지났다고 안 듣는데 그게 바로 가정교회에서 있는 간증들입니다. 옛날 쌍팔년 때 용문산 있었던 거, 뭐 오살 있던 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최근에 뜨끈뜨끈한 간증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 씁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했다. 우리 목자님들이 영혼권 할 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능력이 나타나고 큰 확신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다다음 주에 인도네시아 목회자 컨퍼런스에 갑니다. 거기는 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큰 모슬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인도네시아로 통역을 합니다. 아무리 통역을 잘해도 전달이 어렵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럴 때마다 항상 뭐가 따른지 아세요? 기적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표적으로 내가 전한 말을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는 해외 선교 나가서 수많은 기적들 봅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적이 안 나타나요. 잘 통하니까. 그런데 우리 목자 목님들은 신학하신 분도 아니고 말 잘한 분도 아닌데 어설픈 모습으로 예수님 전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능력이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응답에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목자의 기도가 능력 있는 걸 드러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듣고 보니 기대가 된다. 시작.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 다 관심이 있죠. 근데 뭐가 건강한 신앙이고 뭐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머리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머리가 방향이 나의 방향이 되고 머리의 꿈이 나의 꿈이 될 때 이미 건강은 시작된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가정교회 가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소원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텅텅 비어가고 아이들이 없어지고 노인만 허옇게 남아있는 이런 시점에 같이 문을 닫기를 기다리는 유럽교회처럼 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붙잡고 씨름하면 됩니다. 신약교회로 돌아가면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론과 전통으로 다 교회를 망가뜨렸어도 다시 성경 붙잡고 성경대로 해보겠다고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니라는 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제를 가지고 가십시다. 아멘. 안산 시민의 83%가 예수를 모릅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83%가 지금도 지옥길로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지옥길로 가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의 형제가 있고 친구가 있고 친척이 있고 부모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지옥 보내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VIP고 우리의 VIP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영혼 불쌍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영혼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기도부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목장에 언젠가 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흔히들 통계가 있습니다. 가정교회는 VIP 기도하면 1년 기도하면 목장에 한번 얼굴 내민대요. 1년 얼굴 내밀다가 목장에 정착한 2년 됐죠? 2년 후면은 목장을 들락거려서 3년이 지나면 예수 영접 모임이 온대요. 그래서 4년, 5년이 돼야 한 영혼이 예수 영접하고 생삼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라도 온다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재밌잖아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떠돌아다니는 교인들, 이곳저곳 다니는 교인들 아무나 받아놓고 교회 섞어놓고 엉망진창 만든 그런 교회 안 됩니다. 이제는 정말 영혼을 건지고 살려서 품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여주는 그런 제자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그런 경험 해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 어중떠중이 단tuk 모아놓고 큰 교회란 것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맑고 깨끗한 영혼 주의 손 품고 주님이 가는 방향 또박또박 걸어가는 우리 교회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주님의 소원을 따라 우리 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